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처럼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도 참 흐뭇하게 보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우리 흐뭇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디 가나 환영받는 건 참 복인 것 같은데, 너무 귀한 예배 자리에 너무 잘 오셨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긍정의 힘. 제가 대학생 때 목적이 이끄는 삶과 함께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이 책은 제목에서 이미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말고 다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게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이 책을 꼭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근데 한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던 책임은 분명합니다.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울음을 참고 억지로 웃어라,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통해라, 슬퍼해라, 눈물을 흘려라. 그 슬픔이 너희에게 행복이다, 너희에게 복이다 라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슬퍼하라. 오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낯선 말씀입니다. 행복하려면 웃고 눈물도 참고 극복해야 될 것 같은데 애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슬퍼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슬퍼하는 순간이 찾아오면 시편 55편에 보면 이 다윗이 너무 슬픈 순간이 오면 비둘기의 날개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날아서 저 광야로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시편 55편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오면 아무리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해도 피하고 싶고 슬프지 않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행복하려면 슬픔이 없어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성경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슬픔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 동사가 무려 9개라고 합니다. 이 9개의 동사가, 슬픔을 나타내는 이 9개 동사가 성경에는 8개, 7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9개 모두 다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의 모든 슬픔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모두 다 슬픔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슬픔과 눈물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웃으면서 나사로를 부르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이시지만 그의 무덤 앞에선 슬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사라를 잃었을 때에 슬퍼했습니다. 애통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함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슬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할 슬픔 또한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해야 될 슬픔, 결코 복과 연결되지 않는 슬픔이란 무엇이 있는가?
이 부적절한 슬픔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 욕망을 채우지 못해 막 마음 가운데 울분이 찾아오는 이 잘못된 슬픔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슬픔입니다. 암논은 그의 누이 다말을 향한 삐뚤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말을 품에 안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까 굉장히 상사병이 날 만큼 슬퍼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통함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애통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통함에 뒤따르는 것은 죽음이고 살인이고 죄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포도원 내가 너무 갖고 싶다. 나봇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고민했던 이 아합이 가진 슬픔, 갖지 못해 갖는 그 애통함은 결국은 죄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 탐욕은 어떤 행복과 주님이 주시는 복과는 무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애통하는 자, 그 복은 죄와 욕망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피해야 될 슬픔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보다 내 감정, 내 생각, 여기에 연결되고 매몰되는 것입니다. 지나친 슬픔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잃었을 때에 압살롬의 죽음을 바라보며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이라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압살롬과 싸워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부모로서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은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압살롬의 이 반역은 당연한 죽음이,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 했던 이 잘못된 것들, 그런데 그것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백성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이 슬픔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슬픔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슬픔, 이것은 애통해하는 것이지만 결코 우리가 추구하지 않아야 할, 경계해야 할 아주 자기중심적인 슬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애통함이란 무엇인가? 이 슬퍼함, 이 눈물을 흘리는 이것은 무엇인가? 복 있는 애통이란, 이것은 일반적인 슬픔이나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부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경건의 슬픔입니다. 경건한 슬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갈 뿐더러 동시에 경건한 슬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슬픔이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그 슬픔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복받는 슬픔, 애통함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생명으로 이어지는 슬픔, 하나님의 뜻대로 인한 경건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애통함이란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지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주님 없이 난 살아갈 수 없는, 주님 앞에 구걸하는 것,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인데, 심령의 가난함은 지적인 모습입니다. 그 지적인 심령의 가난함에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나의 회개. 내가 죄인임을 감정적으로 깨닫고 내 옷을 찢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 경건한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을 때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과 이 감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려면 머리로만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지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로 인해 마음을 찢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모습에 슬퍼하고 주님 앞에 내 죄로 인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철저히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감정의 변화, 영적인 겸손함, 경건한 슬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차고 냉랭한 머리만 가득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죄를 뿌리며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된 나의 모습 가운데 철저히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한 슬픔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나의 죄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서 세상 죄에 대한 슬픔, 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죄를 보면서 피해가는 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강도 만난 죽어가는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만나기 전에 이미 두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란 죽어가는 자, 죽은 자를 만짐으로 내가 부정해진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할 것, 사화할 것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드리는, 다시 말해서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만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의인인가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은 이 롯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가리켜 의로운 의인이라고 설명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보며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베드로후서 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내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에 가득한 죄악에 대한 슬픈 마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자신은 잘 먹고 잘 살지만 동족들이 성벽과 성전은 다 불타고
초라하게 고통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던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복 있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슬퍼하고 진리가 외면당하고 불의가 판치는 이 세상을 볼 때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땅을 품고 슬퍼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애통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한 슬픔, 이 애통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우리가 그렇게 내 죄에 대해, 그리고 이 땅과 하나님 만드신 이 땅 가운데의 죄로 인한 그 슬픔을 갖는다면 우리에겐 왜 복이 있는가? 무슨 복이 있는가? 오늘 본문 4절은 그 복을 말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면, 주를 위해 슬퍼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 애통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 흘릴 때에 주님은 그 눈물을 하나하나 다 보시고 담아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 그런 위안이 아닙니다. 이 위로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에 내 죄에 대해 날마다 공허하고 슬퍼하고 무겁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존재, 내 삶에 대해 회의감이 찾아왔던 것들이 다 사라졌던,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감, 그 참 자유가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슬픔을 가진 자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라고 머리는 너무 잘 알고 외우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절망감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한 주간에 지난주 3일 동안 지은 내 죄가 너무 많아서 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애통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설교하는 이영현보다 신앙이 좋다, 나는 더 많이 알고 쟤보다는 내가 괜찮다, 나는 착한 사람, 나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방심이 있습니다. 나는 세례도 받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그 안일한 마음과 방심이 우리를 애통한 자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피곤하니까 그냥 좀 대충 예배 온 것만도 되지 않았는가, 바쁘니까 그냥 집에서 좀 있다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이번 중등부 수련회 우리 집에 안 보내도 되지, 대학교 가서 그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미루는 것은 결코 애통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주변에 중등부 친구가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하고 있으면 꼭 용돈 지어주시고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짧게 했지만 그래도 지금 목사 됐으니까, 목사 받은 지 그래도 몇 년은 됐는데 보니까 청소년 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돌아오는 친구가 잘 없었습니다. 열심히 해도 교회 다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꼭 애통한 자가 되고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권면과 응원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는 것을 해야 함을 알매도 절망, 교만, 방심, 미움, 그런 무감각함 때문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유일한 해답은 결국 우리가 매일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결국은 그 믿음의 해답은, 그 믿음의 선진들은, 대단한 삶을 살아간 그것은
그들이 어떠함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가 팔복의 복을 받는 것도 결국은 주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 밤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심령이 가난함이 없으시다면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십자가 앞으로, 주님의 그 발 앞으로 다시금 이끄셔서 십자가를 한 번도, 하루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없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혹시 너무 바빠 주님을 잊고 살아오셨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이 밤 바라보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용서받은 그 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다시금 주님밖에 없음을 기도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용서와 자유함의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애통하는 자이십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서, 몸이 너무 아파서, 인정받지 못해서, 직장 가고 싶지 않아서, 자녀가 속상하게 해서, 수많은 애통할 이유와 명분이 가득한 세상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경건한 슬픔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으로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며, 그 애통하는 그 마음 가운데 참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